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 땅에 종일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큰 바위에 우리를 숨기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찬양 드린 대로 우리가 큰 위험과 어려움에 쌓일지라도 우리를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는 은혜가 오늘 영상예배, 새벽예배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창세기 강의 말씀 가운데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와 도전의 귀한 말씀을 부어주실 믿사옵고, 또 기도의 아버지 기름 부으심과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까지는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갈등의 삶이었고, 또 요셉도 형들과의 그 갈등이 있었고, 많은 그 갈등의 삶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갈등을 다 전화위복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전화위복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 변화시켜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화를 당해도 오늘도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창세기 46장은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의 그 애굽 이주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46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나 이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여러분, 결국 이 요셉이 먼저 영적인 선발대로 애굽에 이제 형들에 의해서 갔고, 그 다음에 도합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결국은 43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시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 46장은 첫 단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 이르는 그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무슨 일을 다 이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기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야곱과 그 가정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첫 번째로, 자, 야곱 가정에, 이민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18절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로 왕의 마음을 이제 움직여 주시고, 창세기 45장 18절에 보면 바로 왕이 이렇게 이제 요셉의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자, 너희 아비야,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왕의 마음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서 다 이루십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 오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창세기 46장 34절입니다. 자, 창세기 46장 34절. 자,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유인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다윗도 목동이었고 야곱도 목동이었고 나중에 모세도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업은 목축업이에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에 누구를 우리말로 쌍놈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백정들, 짐승을 잡고 고기를 파는 자들을 굉장히 하대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목축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민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형들에게 정직하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일이, 이 목축업을 하는 일이 결국에는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센 땅에 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야곱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정직함으로 이제 정면 돌파하라. 자, 한 번만 더 창세기 46장 3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3절 다 같이. 자, 오늘 이 말씀의 이제 핵심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였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이 말씀 뭡니까?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셔가지고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당신들 업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우리는 목축하는 다 자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오히려 당신들은 이제 고센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 요셉은 형들이 목축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부끄럽지 않고 혹시 당할 손해를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오히려 정직하게 말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7장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형들 중 5인 5명을 택해서 이제 바로에게 보였습니다. 자, 그럴 때 놀랍게도 이 말씀은 나중에 또 다시 다루겠지만 창세기 47장 7절을 보면요, 야곱이 담대하게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높은 위치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주 당당하게 세상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 왕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요셉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요셉의 그 아버지는 이제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겠다 생각하고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 4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자,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저는 이제 130세가 되었습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하나 다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6장 34절에 보면 이제 오히려 이 목축업을 했다고 요셉이 정직하게 말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야곱과 가족들에게 특별한 땅을, 구별된 땅을 예비하십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고센 땅이에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오늘의 핵심 말씀이 창세기 46장 34절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오늘 이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요셉은 아마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었을 거야. 영적인 시나리오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고센 땅은 어떤 곳이냐? 자, 우리 창세기 47장 5절, 6절 한번 47장에 봐보면 고센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자,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이 말은 뭡니까? 고센 땅은 땅의 좋은 곳이라는 거야.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고센 땅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까운 땅이고 또 출애굽하기도 가장 좋은 땅이에요. 고센 땅이. 출애굽하기. 나중에 출애굽하기 그 영적인 좋은 포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또 번고 비옥해서 농산물도 가장 잘 나오고, 나중에 이제 그 지형학적으로, 지리적으로도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런 농산물이 잘 나오고, 이제 바다하고 강도 가까워가지고 고기도 잘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손들이 가장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센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10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10재앙을 내리는데 이 고센 땅만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 고센 땅에서
이제 200만 명이나 자손이 번성해서 결국 가장 출애굽하기 좋은 땅으로,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땅으로 이제 하나님이 탁 정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3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한 번만 더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냐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은이나 금이나 재물을 얻고 성공하는 것, 거기에 이 땅에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족을 살렸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이 14절부터 1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자,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형들에게 당신들이 이민 올 때 바로왕이 묻거든 당신들은 목축업을 한다고 말하라. 여러분, 결국 그 일이 고센 땅에 거해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일에 결정적인 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그냥 오늘도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으로 그냥 모든 일을 이렇게 그냥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이 지혜는 성경에서 주로 세 가지를 통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바로왕도 요셉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또 세 번째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요셉에게 주신 지혜, 느헤미야가 주신 그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그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정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민족을 살린 요셉의